주의 성찬과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근데 이제 미사를 기독교의 예배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찬과 미사가 어떻게 다르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캐톨릭의 미사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미사를 통해서 죄 용서의 그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죄 용서는 누구의 사역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캐톨릭의 미사는 사제들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제에 의해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미사에 참여하여서 용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냐 사제의 어떤 사역의 한 부분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캐톨릭에 보면 그 고해 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스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게 있는데,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사제예요, 사제. 그래서 사제가 이렇게 뭐 이번에 내가 담당이다 그러면 그 부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사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해 성서하는 주, 만약에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쭉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잘못한 거 혹은 마음에 좀 죄책감을 느끼는 거 얘기하면 사제가 간단한 이 코멘트를 해줍니다. 그 성경 가지고 코멘트를 해줘요. 뭐 그래도 주님은 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은 뭐 자신은 그와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뭐 생각을 고치십시오. 뭐 얘기를 하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노라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사역과 은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제 성찬과 관련되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사제에 의해서 어떤 그 성찬의 순서가 진행될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제가 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함께 부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옛 사람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의 장소, 성령께서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하는 것이어서 성찬의 의미를 훨씬 더 이렇게 좀 강조하고자 이런 인간적인 방식의 죄 용서 같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죄 용서를 위해서 행해지는 미사, 그 사제가 선언하는 죄 용서를 위한 미사 같은 것들은 기독교에서 하는, 개신교에서 하는 성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한 것처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자격을 말한다기보다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를 말하는 건데, 233페이지에 보시면 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살피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죄에 대한 슬퍼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용서의 은혜에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죄를 슬퍼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내적인 준비입니다. 자기 내적인 준비. 사실은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냐 안 다녔냐 혹은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보다 더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요도를 높게 말해야 된다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그렇고 세례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할 때도 똑같은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검증한 다음에 세례를 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편의상 그렇게 말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죄를 슬퍼하고 용서받기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성찬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35페이지에 보시면 주의 성찬은 철저히 자기 점검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찬식 할 때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행할 때 그런 면에서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문제 이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정화수 떠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한 주 동안에 죄도 안 짓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참 경건하게 내 자신을 잘 해가지고 드디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순수한 마음과 갈망들이 혼합되지 않도록 이게 혼탁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슬퍼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피상적인 말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도록 하려면 결국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전달되는 그 진리들을 가지고 내 신앙 고백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한 주 동안에 내가 정말 뭐 남한테 욕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목욕하듯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 안 타는 몸으로 와서 성찬한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준비인데 그 내적인 준비는 자기 점검이고 자기 점검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신앙 고백의 어떤 그 진실성 그것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고백도 피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을 향한 나의 어떤 믿음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피상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자기를 주님 앞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금식도 할 수도 있고 뭐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다음 주에 뭐 성찬이 있으니까 혹은 뭐 이번에 무슨 성찬이 있으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를 잘 준비해 가지고 자기를 비워내고 어떤 깨끗한 몸이 돼서 와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거기에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하이델베르크에는 여기 추가로 이제 설명이 돼 있지 않은데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죄를 지은 자라도 혹은 죄 중에 있는 자라도 성찬에 참여하는 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혹은 뭐 이렇게 죄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용서받고 새로워지기 원하는 것이 진실하다면 성찬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해설에 쭉 보시면은 오히려 그런 자일수록 더욱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북돋아 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 중에 계속 있고 죄를 계속 지어도 뭐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일수록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여서 죄를 이렇게 용서받는 그런 죄 용서의 은혜를 설명하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없느냐 너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너는 대하는 것은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도록 성찬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뉘우치고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 오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신앙의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찬에 참여할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아직 이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성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나만 빼놓고 저렇게 자기들끼리 하느냐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잘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고 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면서 잘 설명을 드려서 그분이 나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같이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참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좀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배운 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성찬에 잘 참여하면 좋겠고 우리 지금 현장에 오시지 않는 분들도 내적인 준비, 자기 점검, 특별히 자기 신앙의 고백의 어떤 진실성을 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준비하시다가 성찬에 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